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309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309페이지 세 번째 문단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성취 사건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 사건, 죽음 사건을 다루었는데 이 사도신경에 그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원래 사도신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구절이 좀 빠져 있는데 원래는 이 구절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지옥에 이 지옥 강화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에는 없지만 원래 또 들어있는 사본들이 있고 또 그 원래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기 기독교 강요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이 고대 저술가들의 글에서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이 구절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말아야 될 내용이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사도신경 속에다 기록했던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구속의 행위들이 다 무엇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근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 구원과 연관이 있고 그럼 그분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효력을 지닌 구속을 위한 행동이었으니까 이것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속의 효과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적잖은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주문처럼 외운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주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용을 다 음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외워서 하는 거지 그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을 위한 것이니까 내용을 오히려 숙지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혹은 고백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걸 질서 있게 하려면 같이 해야 되니까 물론 외워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주문처럼 돼서는 안 된다.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들도 많아요. 주기도문을 500번만 외워라. 그러면 막혔던 문제가 해결된다. 건강하길 바라는가? 500번만 외워봐라. 뭐 일이 안 됩니까? 술술 풀릴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다고요. 500번을 막 외웠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목사 되려고 그랬는지 어렸을 때 500번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전율이 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주기도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500번을 정신없이 하잖아요.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뇌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주술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자꾸 주문 외워갖고 하여간 자기 최면을 거는 거라고요.
근데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왜?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시각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한 구원의 근거고 토대고 효과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들이. 그 주님의 행동들이 우리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 나의 일과 직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구원과. 그래서 이 고백이 제거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많은 혜택이 많이 상실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고백은 모든 경건한 사람의 공통된 의식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 해석은 다양하지만 교부들은 모두 자신들의 작품에서 이 고백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구절이 있는 것조차 모르지만 교부들은 원래 사도신경이 처음 나왔을 때 초기에 그리고 교부들의 시대에 이것을 다 고백하고 가르치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백은 역사적인 고백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옥 강화를 단지 무덤 혹은 매장으로 해석하지만 이 해석이 정말 다양해요. 그 천주교도 다르고 그리고 영국 국교회 있죠. 성공회 지금. 여기서도 해석이 다르고 루터파도 달라요. 우리하고. 루터파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개혁파의 해석을 받는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어떻게 다른가? 그럼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다 이 얘기예요. 무덤에. 근데 이 고백은 있어요, 없어요? 사도신경에서. 이미. 있잖아요. 죽으시고 그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 근데 사흘 동안 어디 계셨은 거예요? 무덤 속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단지 무덤, 매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뒤에 구절을 보면 무덤을 암시하는 고백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옥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칼뱅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두 말이 함께 연결되었다면 뒤에 따라오는 말의 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말의 서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바뀌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죠. 장사되셨고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럼 앞에 말을 좀 설명해 주는 말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그 말 자체를 의도적으로 고백했다. 그리고 뒤에 무덤, 그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이 신앙의 주요 조목들은 가능한 최소의 단어로 간단하게 정리되어야 하는데 자, 사도신경은 거의 성경 한 권을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예수님의 전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들에 대한 그것은 이제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교회의 교통을 믿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축약하고 또 축약해서 했는데 다른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은데 무덤하고 그거 무덤을 또 지옥으로 또 표현하고 이런 방식은 사도신경의 진술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더 중요한 다른 내용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장된 말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를 얘기해 줬어요. 개혁파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걸 뭐로 해석한다는 거 한 가지가 나온 거죠. 매장했다. 이 의미다.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 두 번째 의미 또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시편 107편 16절과 스가랴 9장 11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죽었던 조상들의 영혼들에게 내려가셔서 구속이 성취되었다는 소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그들을 빼내셨다고 해석합니다. 이건 누구의 의견일까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는 구약의
그 성도들이 구약이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림보라는 데 있었다고 믿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디 갔다고 믿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다 동일한 본질을 믿었다.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 바라본 사람들은 천국 가 있는 거죠.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하죠. 천주교는 지옥과 천국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만들어 놨어요. 장치들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천국, 지옥, 죽으면 일단은 글로 가는 거예요. 부활은 또 나중 얘기지만. 그런데 천주교는 연옥도 만들어 놨고, 일단 연옥. 왜 연옥을 만들었을까요? 천주교는 공로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식도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갈 자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어려우니까. 완벽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산 사람들을 성인을 만들어놔요. 어거스틴, 무슨 성프란체스코,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누굴까요? 오늘날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하고 선행을 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몇몇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자신이 없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장치를 하나 마련해야 돼요. 연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옥은 뭐냐?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데 거기는 유예 기간이 있어서 이 땅에서 지은 죄를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성화시켜 가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1000년을 살 수도 있고 10,000년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 이게 줄어든다, 점점.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를 만들었다고요? 천국 갈 자신은 없고 지옥 가기에는 너무 두려우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요 중간 단계. 뭐 고통스럽긴 해도 끝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 연옥이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것이 또 있어요. 유아 때 죽은 아이들은 유아 림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들만 모아놓은 일종의 그 중간 단계.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뭐냐면 선조 림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조상들이 오신 예수님은 못 봤으니까 천국까지는 못 간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성도들을 모아놓은 곳이 뭐다? 림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어딜 갔냐면 죽으셔갖고 어딜 갔다는 거예요? 림보로 갔다. 왜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요게 지금 누구 이론이에요? 이것이 천주교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갇혔던 감옥에서 그들을 빼내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은 아주 먼 이방 나라들 가운데 던져진 자들의 해방을 예언하고 스가랴는 바벨론으로 내몰렸던 백성들의 참사와 모든 교회의 구원에 관련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그러니까는 오독한 거죠. 오독. 그래서 그 림보, 무슨 연옥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그 근거 구절로 삼았는데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같은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 신앙 안에 죽은 자들에게까지 도달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칼뱅은 이런 구절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선조들의 림보에 내려가셨다는 해석을 논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루터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셔서 당신의 승리를 선포했다고 그래요. 선포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 이 얘기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루터파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셨다. 그러니까 또 구원받을 기회가 또 있는 거야.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받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개혁파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그리고 장로교도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요. 지옥 강화는 예수님이 사후에 지옥을 가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데 이 해석은 예수님의 지옥 강화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중대한 연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강화라는 의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런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거나 이런 적이 없으세요. 그냥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럼 지옥에 갔다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라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지옥 강화는 예수님의 오히려 이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어디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요. 그때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이 등장해요. 이 잔에는 뭐가 담겨 있는 잔이에요? 심판, 저주, 고통이에요. 이것은 진노의 잔이지 축복의 잔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잔을 마셔야 돼요?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대리적인 형벌, 하나님의 진노, 심판, 버림, 이거를 당해야 됐단 말이에요. 겟세만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신 거예요? 당신이 당할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에 해당하는 그 죄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을 내려가셨다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직면했다는 얘기고 그걸 받아내셨다는 얘기고 그것을 극복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강화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무엇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혼의 고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고통스러우셨는가? 진노를 받으셔야 했다. 심판을 받으셔야 했다. 퀄리티로 따지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무슨 형벌을 받으셨다고 해야 되죠? 이 땅에서와 내세에 받을 모든 죄인들이 당할 영원한 형벌의 퀄리티, 그걸 대신 갚는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옥의 퀄리티, 그러한 내용의 무게를 가진 그러한 심판과 진노를 그 어깨 위에 지시고 받아내셨다는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저는 그렇게 건전한 영화로 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너무 신학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는 보이질 않고 예수님의 살이 찢어져 나고 잔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많이 부각되어 있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사람 많아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당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극심한 잔인한 고통으로 죽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어떤 형벌이 있냐면 중국에서는 각을 뜯어서 사람을 고문하면서 죽이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죽이냐면 몇 시간 동안 고통당하면서 죽게 해요. 어떻게 하냐, 칼로 조금씩 회를 뜨듯이 살을 띄어내면서 나중엔 내장이 다 나오고. 그 중국의 거리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중국의 형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살이 다 뜯어져 있는데 근데 그게 빨리 죽어요? 천천히 죽겠어요? 빨리 안 죽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은 또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이런 것은 단지 육체적인 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살점 하나가 띄어져 나갈 때에 그게 우리의 죄의 무게로 그렇게 됐다는 걸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인적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육체, 정신, 영혼. 그래서 질적, 퀄리티를 봐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것이었다. 자꾸만 그 육체적인 잔인한 어떤 고통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속죄적인 신학적 의미들은 상실되고 그냥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한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되게 이게 이상하게 십자가가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는 잘 해석하면서 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잔인성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호러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보면서 경악을 했대요. 그걸 보면서 영상이 너무 리얼해서 막 경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소리 지르고 울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냥 운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뭘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느냐가 중요한데 너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호러물이 되는 거예요. 영화 중에. 그래서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범죄자들에게 가하시는 저주와 버림받음의 무서운 고통을 영혼으로 겪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의 클라이막스는 뭐인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예수님은 채찍에 살이 떨어져 나가서 괴로워했던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치를 떨었던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가리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실제로 그 순간엔 버림을 당한 겁니다. 실제적인 일이니까.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와의 단절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님의 가장 큰 공포는 거기에 있었어요. 어쩌면 겟세마네에서 당신이 그 겪어야 될 고통들이 공포로 다가올 정도로 큰 거였지만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분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영육간의 전인적인 저주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며 그 공정한 심판에서 우리의 죄값을 배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의 내용을 받아들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내심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전인적인 저주, 하나님의 진노, 그의 공정한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 뭐 됐다? 배상됐다. 이 의미들이 우리의 구원의 효력과 직결된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옥 강화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셨다. 이건 지옥에 가셨다는 게 아니라 죄의 심판을 자기의 어깨 위에 짊어지시는 고통을 겪으셨다. 그래서 그거를 영혼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다가 이런 고민이나 어떤 의심이나 그런 어떤 회의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1년 동안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지도 몰라라는 이 고민 있죠. 이게 가장 세상에서 큰 고통이에요. 제가 그때 그런 고민들이 막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나?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했을 때 내가 태어나서 극한의 고통을 느껴봤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자기 의를 막 쌓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일 또 깨지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루터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고뇌가 없어요. 그걸 진실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아, 세상에서 우리가 고민, 염려, 불안, 공포라고 할 때 최고 극치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버리실지도 몰라라는 고민이 들어올 때 겪는 그 정서적인 혼돈과 고통들이에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생활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멈춰버려요. 정서가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쓰나미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회심하기 직전
혹은 살아가다가 신앙의 회의가 들거나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깊은 신앙의 고뇌 속에 빠진 자들이 여기서 건짐을 딱 받을 때 하나님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놀라와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사실은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셔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기원에 해당하는 사실은 무엇에 짓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낳는 고통을 그분의 어깨 위에 짊어지신 거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권세,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고통과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계산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이걸 고민하시고 이것을 짊어지시고 이걸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크리스찬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죽음을 극복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이 됐다는 가장 큰 증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자꾸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극치고 부활의 신앙이 크리스찬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뇌가 우리에겐 평안이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것을 받아내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가?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거. 여러분은 부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그 성도들은 무슨 공포를 극복한 자들이어야 돼요? 죽음이요. 그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죽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그게 저주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죽음을 공포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언제 그것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이 아무런 그러한 그 부정적인 의미를 다 소실하게 돼버렸다고요. 성도에게는 죽음은 그저 부활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문턱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의 공포를 사실은 죽음의 그것을 극복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에겐 죽음이 공포여서는 안 돼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매일 죽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주님이 헛되게 죽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의 왕이 죽음 가운데 삼키신 그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죠. 여기도 있잖아요. 뭘 무서워하지 않는 게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상태라고요? 죽음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장사에는 단지 연약함만이 드러나므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만 완전한 힘을 얻어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으로 결실했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죽음을 때려 부시려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죽음이에요. 지난번에 비유를 들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사자를 혹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어디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다. 그럼 그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죽은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활 자체가 무엇을 부정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부활할 수는 없거든요.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극치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는 불구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는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무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석가도 죽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빈 무덤이 있죠.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한 번은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그 무덤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무덤에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신 사실을 성부께 인정받으신 증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해 이루신 의와 공로에 대한 칭의의 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주님 스스로 일어난 것이면서 하나님이 일으킨 것으로도 표현돼요.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이 있어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일어났다고 능동태로 표현하고 어쩔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셨다. 이게 다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스스로 일어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표가 부활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망이라고 그래요? 산 소망. 그래서 여러분 헛소망이 되면 안 되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러길 바라기를 원해서 바라면서 나오는 나의 기쁨. 이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어서 이건 누구도 빼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도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한 소망이에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이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죽음을 끝장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끝장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음은 경험하지만 그 죽음이 여러분을 붙들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맥 빠진 사람처럼 그러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죽음 하나 때문에 절망하고 살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병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병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 죽음의 잔존물들이거든요. 모든 고통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면 죽음의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근데 우리에게서 죽음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한 거 가지고 절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몰라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가 되었다고요? 내줌이 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지옥의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죽음도 부활도 다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어요.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는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뭐가 살아났죠? 우리 안에서? 의가 주어졌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죽음을 통해 죄가 소멸되고 죽음이 사라집니다.
부활을 통해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세워집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제거하는 능력과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나 선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 끝이라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한 번 잠깐 살고 끝인데 어떻게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또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의 가치 있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존재했던 거예요.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시되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걸 증거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음 그 문단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한다고요? 신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육체로 죽었지만 그분은 역시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활 한 사건이 이런저런 것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을 안 하시면 하나하나가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우리를 믿음 안에서 보호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 그분의 부활 그 자체에서 최고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속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죽음만을 이야기하더라도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며 부활만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와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죽음이란 걸 통해서 부활로 갔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활 사건은 죽음이 전제가 되고요. 또 반대로 죽음은 무엇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동일한 가치로 얘기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고 그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참 한심한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끼리 막 싸움이 난 적이 있어요. 한국 신학자들이. 그래서 막 서로 싸웠어요. 진짜 막 페북에다가 막 올리고 막 그래 싸워요. 그럼 뭘 갖고 거품 물고 싸우나 했더니 이쪽에서는 죽음이 중요하대요. 이쪽에서는 부활이 중요하대요. 뭐가 맞아요? 아니, 죽음과 부활이 하나죠. 그걸 합쳐서 구속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는 한량없이 미련해요. 아니,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왜 싸워요? 그래서 한동안 그 페북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죽음이 맞냐? 부활이 맞냐? 가장 멍청한 얘기들이다. 성경은 죽음과 부활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죽음과 부활은 다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었으면 죽음은 그냥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음을 얘기하지만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분들 계셔요. 특히 경건주의 같은 데는 예수님의 고난만 강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부활의 그 결과들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구속 성취는 죽음과 부활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죽음만을 이야기하더라도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할 때 뭐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부활만 얘기하더라도 뭐를 전제하고 얘기하냐? 죽음을 전제하고 얘기한다. 따라서 부활과 죽음이 홀로 쓰일 때 제휴법적인 용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고백하거나 설교할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갖고요, 고난받으면서 생애를 살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 가셨다가 또 승천하시고요, 하나님 우편에, 이걸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유법으로 이걸 다 통틀어서 뭐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육신부터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 보내주신 사건까지 거기에 구속사를 다 담아서 얘기하는 거지, 그거 하나 띄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제유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죽음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의 열매가 부활이므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헛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땅 위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나 성화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화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죠? 죽임과 뭐라고 그랬어요? 살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죽고 사는 거죠. 근데 보세요. 뭐를 죽이는 사건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같이 있을까요? 우리의 여죄를 죽이는 사건과 그걸 죽일 때 모두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긍정적인 열매가 맺혀. 그러니까 죽임과 살림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면서 죄가 안 죽을 수가 없고, 죄가 죽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화를 죽임과 살림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 부활의 공인된 보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역사적인 증거를 남기신 것은,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자꾸 가르치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의 내적인 증거로. 이유가 뭐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슨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열매. 왜냐하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무슨 얘기를 지금 끝낸 거죠?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지옥 강화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고난이었냐면,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심판,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받아내시는 그 고통, 그것을 지옥 강화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사도신경을 쭉 쫓아가면 이제 우리는 승천하신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비하가 아니라 뭘까요? 승귀예요. 여기서부터는 영광에 올라가심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내려가심이고 낮아지심이었어요. 낮아지심을 통해서 승귀하셨다. 죽음을 통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승천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또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옥 강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또 한 조항 한 조항 또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견고한 확신으로 뿌리내려서
우리가 이 고백의 참된 의미들을 삶 속에서 붙들고 또 그것으로 위로받고 또 그 소망 속에서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한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